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며 또한 사람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나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서 약 한 석 달 동안 체류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상황을 오늘 본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는 고린도입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전도 여행 역시 여기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자기를 파송하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일단 귀환하려고 하였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대륙 남동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유럽 대륙 발칸반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이 안디옥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고린도의 항구였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를 타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차린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게 됩니다. 약 6년 전에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당에서 몰아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일제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6년 만에 고린도를 다시 찾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이 본문의 시기는 무교절 직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늘어놓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와 기원 그리고 의미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 두 명칭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교절과 무교절을 동일시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한국에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죠. 전 국민이 대이동을 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민족 최고의 명절이었으므로 유월절이면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맞아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도 배를 타려는 것을 알고서는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 바울을 어떻게든 해치려는 그런 공모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해치기에는 이 물 위에 떠 있는 배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배에서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도망 다닌다고 해도 협소한 그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빠르고 편한 선박편을 포기하고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는 길을 그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게해를 건너 터키 대륙의 서쪽 항구인
드로아로 되돌아가. 이 드로아는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봤던 곳 아닙니까? 그 드로아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향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편하고도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됩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배에서 바울을 해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인 에피볼레는 음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음모를 공개적으로 특히 음모의 대상에게 노출되게끔 꾸미는 사람은 없지요. 예. 음모 한자어인데 그늘 음자와 꽤 모자로 이루어진 문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꾸미는 흉계를 음모, 공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 역시 지중해를 건너는 배 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해치기로 아무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밀한 음모가 놀랍게도 바울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석구석마다 정보원을 심어둔 그런 베테랑 첩보원이 아니었지요. CIA나 뭐 KGB 같이 그렇게 구석구석 뭐 정보원을 두고서 그 소식을 알아내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아주 비밀리에 모여서 했던 이 음모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이 일어난 일은 유대인들의 음모가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통해 바울에게 알려졌던 그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인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세웠던 이 음모를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요.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바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체포하기 위하여서 연행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부정해오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간 바로 그 다메섹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지만 다메섹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한 그 배신자에 지나지 않았고 배교자는 오직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이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대. 무슬림이 아닙니까? 무슬림?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이란 사회가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많다 보니까 종교를 바꾸는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 매체 같은 것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순교자의 소리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것들의 개념이 그들이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엄한 아주 두려운 그런 존재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돌이키는 역사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 배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회심. 그러니까 이 무슬림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정부와 그 무슬림들의 그 태도가 엄청나게 지금 핍박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 이 배교자들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없애야 되는 걸 대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즉 바울이죠.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이 배교자인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여버리기로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4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교가, 그 공모가,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9장 24절에 사도행전 9장 24절에 나온 그 계교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 엘피볼레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다메섹 유대인들의 이 은밀한 음모도 바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음모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알려주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려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죽이려 했는가. 사도행전 9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지자, 어디 찾기가 어려워지자 바울이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은 이때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다메섹의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고위 관리까지 동원하였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마치 도관에 갇힌 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였던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위에서 달아내려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다메섹 유대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섭리고 은혜였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해치려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은밀한 음모는 주님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전혀 음모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 위에서 바울을 해치려는 이 고린도 유대인들의 음모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알려지게 되었고, 바울은 선박을 이용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서 고린도에서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칸반도 남쪽의 고린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에게를 건너서 터키 대륙의 그 서쪽 항구였던 드로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마게도니아의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고린도에서부터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600km에 해당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도 미치지 않던 그런 사이, 그때 당시에 이미 50세 전후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바울이, 그러니까 노년인 거예요, 노년. 지병을 지닌 연약하고 병든 몸으로 그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간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빠르게 편하게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험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배 위에서 바울을 해치려는 고린도 유대인들의 음모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야만 하는 이 길,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아예 처음부터 꾸미지 못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음모를 꾸몄더라도 바울과 같은 배를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셨다라면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은 선박을 이용하여 편하고 빠르게 수리의 안독으로 귀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고 할 때 다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적의 음모를 아예 막아주시기를, 대적의 발걸음이 이 근처에도 못 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서 그래서 깊이 절망하고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려고 믿은 거 아닌지 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의 교인들로 하여금 구제연금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나오는 명단은요,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의 명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실상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예루살렘의 흉년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그 상황들을 각 지역마다 같이 나누면서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그 일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그냥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항해서 그냥 갔다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제연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요, 먼저 에게해 넘어 드로아로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뒤에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결국에는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그 속에서 말하는 화자인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때야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5절에서 우리를,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 속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기된 최초의 사례는 사도행전 16장의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드로아에서 도착한 날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마게도냐로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건너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는 우리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우리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 일행이 첫 방문지였던 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누가로 하여금 빌립보에 계속 머물면서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처음 영접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늘 본문 5절에서 5절 사이에까지 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 혹은 뭐 디모데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근데 오늘 5절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다시 우리라고 표기돼. 이렇게 된 까닭은 마게도냐로 우회하는 바울을 다시 누가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빌립보 사역을 누가는 접고 바울과 또 다시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돌아가는 길 속에 두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연금이 모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이동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람, 의사 누가였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끝나기까지 여기서부터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무 일 없이 선박으로 지중해를 건너갔다라면 누가는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마지막 시기를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의 증언처럼 바울은 3차 전대행을 매듭 짓고 일단 자신의 목회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바울은 먼저 들린 예루살렘 구제연금을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난동과 고발로 투옥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2년이나 그곳에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수리아 안디옥 재방문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서 만약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행을 하였다면 유럽 대륙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바울을 당장 만날 기회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기록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후반부의 내용들은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로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제외한 누가는 바울과 다시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세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는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라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 만류했을 때 바울이 무엇이나 말하며 박해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의연하게 행하였는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도, 또 가이사랴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이 벨레스 총독 앞에서 행한 설교도, 그리고 벨레스 총독의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과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설교도 전문을 빠짐없이 직접 들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에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지중해를 건너면서 유라굴라 태풍으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선장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을 어떻게 구해내었는지 모두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본문 5절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넘는 대단히 많은 그런 분량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어서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 그가 자신의 생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 자로 끝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수리아로 돌아가려는 바울을 배 위에서 해치기로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선박을 이용하는 대신에 육로를 따라 마게도냐로 거치는 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600km의 그 먼 거리를 매일 밤마다 노숙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마치 형벌을 받는 고통의 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편안한 유람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과 누가를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인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삶을 누가를 통해서 생생하고 영원토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쇠한 바울이 병약한 몸으로 고린도에서부터 누가가 있는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걸어가야만 했던 그 고통의 길이야말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최상의 길이고 영원한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은혜의 길은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든 감사하라는 것.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대입해서 보면 이게 빨리 가면 좋은데 돌아가야 되니까 참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를 해치려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우리가 빠르고 편한 길을 접고 고통의 길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상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신약 성경에 수록된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42번이나 사용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일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 그 자체였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신의 편지에서 주님의 평강을, 평안을, 평화를, 화평을 42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이 충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 길, 어찌 그 길에서 평안하다, 평강하다, 화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지.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길도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 길도 최상의 길, 최선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로 승화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자기 속에 임재해 계시고 또 자신을 품고 계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사도 바울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음모로 편안한 길을 빼앗기고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지금 고통스러운 길을 눈물로 걷고 계신지요? 혹 지금 한참을 돌아만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서 계신지요? 이렇게 가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늘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위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고통의 길은, 지금 돌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최상의 지름길이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으로 나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범사에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걷는 이 고통의 길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섭리하고 예비하신 최상의 길임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이 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 주님의 평안, 주님의 화평, 주님의 평화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거센 반대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당신만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좀 돌아가는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또한 그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누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아마 그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누가와 같이 함께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다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